우리 함께 들어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1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1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또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읽기가 참 두려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기가 참 난해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유들이 바로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이단과 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그러니까 파생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1장 3절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계시록, 이 예수님에 관한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듣고 읽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께서요 7별과 7금 7촛대 말하자면 7교회와 7사자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교회의 사자는요 지금 각 교회에서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고 7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에게 이 교회와 관련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지금 너가 기록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 것, 그러니까 너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 과거, 그리고 지금 있는 일, 너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그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 이루어져야 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너가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교회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이 현재의 마지막의 때에 일어나는 교회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장 1절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7교회, 금촛대니까 7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요한은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7촛대, 7교회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교회들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부분의 12제자들이 거의 다 죽어요. 일찍이. 다 죽습니다. 누구만 빼놓고 요한만 빼놓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만 빼놓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요한이 가서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육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이 요한이 잡혀요. 그리고 모진 고문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가혹한 행위들 속에서 그가 그것을 받고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제일 먼저 썼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해서 쓰고 있어요. 제일 먼저. 가장 급하신 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 할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드러내고 계시죠, 지금. 첫 번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 그리고 책망, 그리고 예수님의 권면,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안에 축복을 받은 자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맨 먼저 나오는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상업에 또 정치에 또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 제국이 이 소아시아, 이스라엘과 터키와 이런 나머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가장 로마와 같이 비슷한 그러한 요충지가 필요했어요. 그 요충지가 어디냐? 군사 그 전략지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로마에 있는 모든 문화를 축소시켜서 그대로 거의 다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는요, 그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떠한 이 지역보다도 가장 탁월했고 로마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황제를 숭배하고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신들을 그렇게 숭배하는 그러한 것으로 유명했죠.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에는요, 아뎀이라는 여인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전들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상업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황제 숭배를 도미티안 시대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러한 황제 숭배를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 삶이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들로 봤을 때는 크리스찬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다시 나와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고, 크리스찬들이 살기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살고 있었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2절, 3절, 6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가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6가지를 들어서 무려 칭찬해요. 6가지. 엄청나죠? 다른 교회는요, 다른 나머지 이제 6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6교회는 이렇게 칭찬받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석 교회는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칭찬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행위. 주님은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이는 내가 내 행위를 보니 과연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였구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믿음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이 행동들이 일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삶의 구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구별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구나. 내 믿음의 행위를 내가 칭찬한다. 두 번째는 내 수고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는요,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고생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성전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고 황제 숭배 사상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요 굉장히 문란합니다. 로마의 신들이 그래요. 대부분. 너무 문란해요. 아니나 다를까 아담이 이 신전을 모시고 있는 데는요 그냥 공식적으로 그 예배를 그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성행위가 그냥 그대로 그 가운데 집단 성행위가 그대로 행해지는 그것이 아담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더럽고 불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지금 주를 따르기 위해 끝까지 이를 악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면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힘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수고를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인내라는 것은 참 힘든 상황이 전제된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불평하거나 욕을 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에요. 겸손해서 주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는요, 이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시민들의 조롱과 함께 황제 숭배,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욕을 먹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신앙 때문에 많은 억울한 희생과 고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요, 그러한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그 부분에서 해결해 주시도록 계속적으로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인내하였죠.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속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은요, 한번 들어오면 퍼져요. 마치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조그만 거 하나인데요. 그게 들어오면 못 먹어요. 왜? 순식간에 퍼지니까. 더 이상 빵으로 두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단 악이 들어오면 어느새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금방 쉽게 강팍해지죠. 마찬가지로요. 교회에 악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룩이 들어오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악, 이 누룩을 합리화할 때요. 교회는 누룩에 의해서
병들어지죠. 결국은 뭐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향락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이 타락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 교회는 죄악이라는 누룩에 썩어서 부패하게 되고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 악한 것들을 들어오는 것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칭찬하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있는 것처럼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거짓 사도를 밝혀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을 모든 교회 앞에서 드러냈어요. 잘못된 것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티칭, 잘못된 복음, 이런 것들을요, 드러냈어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낸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잘못된 이 진리를 그 안에 교회 안에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마저 없어져요. 정말 회개할 기회마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다시 말하면 구원과 영생을 다루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서 다루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루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계속 신천지 이야기하지만 신천지 한번 빠지면 쉽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진리에 대한 해석들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여섯 번째로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야, 미워해? 아,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미워해? 이게 좀 기독교의 진리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니골라당이 무엇이냐면 소아시아 가운데 있었던 세력이, 교회 안에 세력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니골라라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집사였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깊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변질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전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지금 주변엔 다 음란하고 방탕하니까 참 이 니골라의 이러한 그 가르침을 받으면 상당히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가서 죄 짓고 들어와서 주님 앞에서 거룩거룩 하면 되니까. 왜요? 육신은 어차피 버림받을 거니까. 영혼만 구원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리로요, 이러한 이 거짓된 진리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짓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은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부패한 집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 당을 정확하게 분별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신앙과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잘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6가지나 칭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교회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책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놀랍게 만듭니다. 2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을 하시는데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초심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첫사랑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들 있잖아요. 그 첫사랑.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첫사랑들. 그 첫사랑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칭찬은 6가지를 받았고 책망은 1가지를 받았습니다. 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뭐 책망 1가지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책망 1가지 받는 거 그만이면 끝이지. 근데 여러분,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책망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이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문제가 치명적인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교회는 더욱 이것이 치명적인 그러한 아픔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치명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절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새는 이 경계마저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외도입니다. 외도. 외도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외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죠. 결코. 부부 사이에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사랑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언약의 관계성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깨진다면 다른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겠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아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애쓴 것 때문에 첫사랑의 자리를 떠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뿌리예요. 문제의 뿌리가 썩은 것입니다. 뿌리가 썩은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권면하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첫사랑을 가진 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더 사랑하라고, 회복의 자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자신도 보면은 생각이 참 많아요. 야, 너가 얼마나, 너 무슨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너는 무슨 직분 받았니? 너 무슨 일 맡았니? 너 얼마나, 나는 엄청난 교회에 헌신하고 많은 일을 했어.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에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나아가는데 이제는 나는 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그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사랑 없이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사랑이 없이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이도 목숨 걸고 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때서야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도 바울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했던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요 3일 내내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돼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거해요.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난 예수님을 자신의 첫 행위, 첫사랑으로 생각하고 그가 순교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첫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늘 헤매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저의 간증 속에 잘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2학년 강원도 판대국민학교 모래사장 앞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의 첫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이 저는 강원도 판대국민학교 중학교 2학년 때의 모래사장 앞입니다.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저를 여태까지 이곳까지 오게 했으니까는요. 매 순간 주님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촛대를 옮긴지도 모르고 모인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지도 모르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를 주님께서 옮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떠난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자신에게서 사라지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뭐가 됩니까? 가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떠난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가짜가 되면요, 교회의 모임도요, 세상에 있는 동창회나 취미생활로 모이는 그러한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는 형식으로만 존재하다가요, 결국 이 땅에서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세요.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술집으로 다 팔려나갔잖아요. 온전하게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요. 나의 사랑이 너희를 붙들고 있다고요.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회복하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이와 같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더 좋은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갈 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낙원에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장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낙원에 너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가 영원 먹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적지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전진, 또 전진을 해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요동하지 말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가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